서로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의 정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인생 중에 이렇게 세파가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과 세파 중에 하나님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걸 쓴 책이 욥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설교는 약간 철학적이며 약간 무거울 수 있으며 약간 합리적일 수도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실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조시지 않는다면 은혜 많이 받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어요. 죄도 사람들보다 덜 짓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의인이야 소문이 자자했죠. 근데 하늘에서 미팅이 있었나 봐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미팅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사탄아, 너 욥 얘기 들어봤냐? 그 사람 내가 의인이고 내가 믿음직스러워. 그랬더니 사탄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요. 재산도 많이 주고 땅덩어리도 많이 주고 자식들 잘나게 해줘갖고 그게 그냥 감사해서 그 김에 하나님 감사하는 거지, 그거 빼서 봐봐요, 그놈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이놈 봐라. 그래서 욥에게 축복을 제해버려요. 그래도 나는 욥을 믿어. 그리하여 그 모든 재산과 축복을 제함을 당한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여정이 있었는가, 그 말 속에 특별히 세 친구가 나오거든요. 세 친구가 욥을 위하여 방문을 해요. 욥에게 위로해 주려고, 욥을 토닥토닥거려 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말 아시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어지간히 미워 보이는 거지. 위로한답시고 왔던 친구가 사실은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정죄하려고 왔던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은 세 친구가 욥과 함께 서로를 위하여 논쟁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면 읽으실수록 어려워요. 어려워서 본 화면에는 성경 본문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 본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우리 교회 학교 유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해서 제가 말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문을 원문을 보시면서 저 뜻이 박정호 목사님 이렇게 쉽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욥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일단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족발, 개발. 이 소발이 아주 제일 지독한 놈이요. 제일 욥을 아주 혼낸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소발이요, 소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왔는데,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세 차례씩 서로 세 차례씩 욥을 충고를 합니다. 소발은 두 번 해요. 두 번 이렇게 충고를 하고, 나중에 그 다음 단계는 이 세 친구와 욥이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욥이 3대1로 결단을 하면서 나중에 제4의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웃이라는 제4의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말을 하고, 그 끝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결판되는 말을 해주셔요. 그 결판되는 말을 해주신 후에 드디어 욥이 꼬꾸라져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욥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대화와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시험, 고난,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정답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첫 번째 충고를 하는데, 엘리바스는 어떤 특징이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충고 속에서 욥을 정죄하게 되죠. 첫 번째 충고를 한번 보실까요? 자, 새롭게 해석해서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 욥, 한번 생각해봐. 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왜 망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왜 이유 없이 갑자기 없어지냐고. 내가 살아보니까 나쁜 행동을 하고 해로운 것을 심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야. 이놈아, 인과응보라고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대항을 합니다. 제발 지적질 좀 그만해. 나라면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내 모든 일을 그분에게 맡기겠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통계표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모든 고통을 저울에서 저울질해서 다뤄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속 시원하겠냐. 그것들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는 걸 나도 알아. 내가 한 말들이 너무 경솔했어. 욥은 표면적으로 대화법을 지키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진술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욥기 6장 30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혀로 불의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내 입맛이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난 아무 잘못 없어. 이런 고백이에요, 이 뜻이.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5장 5절입니다. 너의 죄가 너의 말버리장머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교활한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둘째 충고를 하죠. 왜 너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하고 너의 눈이 그렇게 빛나고 있냐? 너의 영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너의 입을 투덜투덜거리고 있냐? 욥이 또 대답합니다. 그만해. 나는 이런 말을, 너 같은 놈의 말을 많이 들어봤어. 너희는 모두 고통을 주는 거짓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떻게 끝이 있겠냐? 너희는 무엇에 그렇게 필 받아갖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거냐고. 또 한 번 욥은 저항합니다. 저놈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엘리바스가 세 번째 충고를 합니다. 야, 욥, 네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책망하고 있는 줄 알아? 네가 지금 경건해서 신문하고 있냐고. 지금 네 악이 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의 죄가 끝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또 한 번 엘리바스는 충고하죠. 사람들이 너를 충고하고 너를 지적하면 제발 내가 교만했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왜 그렇게 오만방자해 너? 이러자 욥이 다시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가지고 나와 싸우시겠느냐?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라고 대항을 합니다. 이후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동원합니다. 빌닷이 첫 번째 충고를 합니다. 야, 욥, 너는 언제까지 앙아랑할 테들 거야? 언제까지 거칠게 말대답할 거냐고 또 한 번 충고를 하죠. 네가 만약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매우 크게 될 거야. 제발 좀 솔직해져. 여러분, 많은 가게에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것이라는 걸 걸어놓죠.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시비 거는 말이에요, 그게. 이러다 보니 또 한마디로 충고를 합니다. 야, 욥, 너 왕굴이 진흙이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있어? 야,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 자랄 수가 있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딨냐고. 네가 죄졌으니까 이 모양 이 꼴하냐. 이러다 보니 욥이 또 저항하는 말을 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왜 저것들하고 논쟁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또 저항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만드셔 놓고 이제는 저를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몸을 흙을 뭉쳐서 만드셨을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다시 먼지로 되돌려 보내시려고 그러시나요? 빌닷이 두 번째 충고를 합니다. 참으로 너같이 불의한 놈의 집이 이 꼴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의 집구석도 이와 같으리라. 욥이 저항합니다. 야, 이놈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다구리칠 거야? 또 욥이 저항합니다. 내가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외치지만 하나님 응답 없고 도움을 요청해도 정의가 찾아오지 않는구나. 아, 억울해. 빌닷이 세 번째로 충고가 들어갑니다. 내 친구 욥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인간 종족 전체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너라고 별 수 있냐? 욥이 또 저항합니다. 네가 위로한답시고 와서 참 잘도 위로해 주는구나. 힘없어 죽겠는데 참 잘도 위로해 주는구나. 이때 소발이 또 등장합니다. 개발, 소발, 족발. 이 소발은 가장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친구예요. 욥의 고난을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2부 예배 때는 박찬우가 이것을 맡을 것입니다. 소발이 첫째 충고를 해요. 야, 욥, 너 왜 그렇게 말이 많어? 말 많은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 나 못 봤어. 좀 입 좀 닥쳐. 또 한마디 합니다. 소발이. 야, 네 말에 의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욥이 13장에서 저항하기 시작하죠. 욥은 소발에게 저항합니다. 그래, 네 팔뚝 굵다. 차라리 죽여. 그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한 행동을 털어놓을 거야. 소발이 두 번째 충고를 합니다. 야, 네가 과거에 왕년에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네 배에서 그것을 다시 토해내게 하실 것이야. 너의 몸에서 불의의 화살을 빼내면 무시무시한 화살촉이 너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너에게 닥칠 것이야. 이후로 욥은 세 친구와 3대1의 결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3대1의 결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욥기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무죄함을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 제발 나의 영혼을 괴롭히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욥기 27장 3절입니다. 딱 한마디 말로 27장 3절은 표현될 수 있죠. 뭡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이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고통받는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절대 내 입이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죽기 전까지 내 옳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3대1의 결투를 하는 것이죠. 이 결투가 끝난 다음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 친구도 욥도 아닌 엘리후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비론자처럼 욥도 책망하고 새 친구도 책망합니다. 그가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후는 몇 마디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이 욥기 33장 14절로 18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가르침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해. 엘리후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불의를 행치 않는다. 이런 뜻은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얘들아, 하나님은 결코 악하시거나 불의한 분이 아니셔. 엘리후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엘리후가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생각하자.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단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하나님도 몇 마디를 하시는데 첫 번째 대답을 하시는 거죠. 욥기 38장 4절로 대답합니다. 제가 쉽게 번역합니다.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니들 잊기나 했냐? 니들 그때 태어났어? 말해봐. 조그만 것들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시죠. 38장 33절입니다. 니까짓 것들이 알기는 뭘 안다고 그래? 하나님의 두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 37절 23절입니다. 전능자의 마음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 나는 지존자이니라. 이 앞에 있는 히브리어 여러분 보십니까?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어요. 아쉐르 아히에 아쉐르 아히에 아쉐르 아히에. 요 두 끝은 똑같죠. 글씨가.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제 욥은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욥기 40장 4절로 5절의 말씀,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비천하오니 제가 무엇이라 하리이까? 제가 한 번 말했지만, 제가 한 번 여호와께 대항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찍소리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친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7절로 8절에 욥의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욥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너희들의 말이 틀려 먹었느니라. 그런즉 욥에게 잘못했다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니라. 드디어 욥은 회복됩니다. 욥의 고백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째, 욥의 재산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 자녀들이 회복이 돼요. 세 번째, 장수와 평안한 죽음이 회복됩니다. 욥기 42장 17절에 보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뭐라? 나이가 차서 죽었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제명에 못 사는 게 축복이 아니죠. 명대로 살아서 돌아가는 분을 초상집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호상이라고 불러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는 뜻은 자기가 누릴 세를 다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므로 장수와 평안한 축복의 죽음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재산의 축복을 다시 받아요. 양 14,000과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고, 소 1,000결이는 뭐예요? 두 쌍을 결이라고 그래요. 곱하기 2하면 돼요. 이러한 재산의 축복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 욥은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2배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자녀를 주시고 평안한 삶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통과 의식이 우리에게도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욥은 절규했습니다. 그 고통받을 때 기왓장으로 벽돌로 자기 악창을 문지르면서 저항했던 욥, 그는 절규했죠. 뭐라고 하나님에게 절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절규했잖아요. 두 번째, 도대체 내게 주는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대항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던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욥은 하나님과 대면을 원했던 거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 좀 내 앞에 나타나 봐봐요 라고 대항을 한 적도 있는 게 욥이었거든요. 또 이러한 고통 속에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도 있었던 것이 욥입니다. 그리고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더 세지라고 주는 시험이에요. 풀무요 도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욥기에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시험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어쩌면 짓궂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요. 아셨어요? 네 번째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해가 제한적인 걸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회복과 보상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을 그리 많이 믿지 마십시오. 인간에게서 그리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고난 속에서도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쌩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어린이의 표현대로 쌩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삐지면 안 보는 그런 관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대화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삐지면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사는 분 계십니까? 참 급할두 국네요. 마지막으로 욥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시작.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욥기의 제1 핵심 주제예요. 욥의 순종 불순종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네 무능력함을 깨달아라. 이게 욥기의 제2 주제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 주장, 자기의 업적, 그런 것들은 내 무능력함 속에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욥기가 주는 주제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 의가 부서지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의지한 의가 반드시 부서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돼야 물과 섞여 반죽이 되고 빵이 되고 피자가 되고 수제비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 곡식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빵 반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배추가 절여져야 합니다. 절여지지 않으면 밭으로 다시 갈 뺏기 없습니다. 절여져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루가 되고 절여지는, 그리하여 자기 의가 부서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의 핵심 내용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때가 지나가면 더 큰 복이 올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맘이다. 욥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의 이유,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왜 왔을까요? 하나님 맘입니다. 욥기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맘이니까. 욥기 1장 21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 알몸이 또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뺏어가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욥은 몇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 성품과 함께 오늘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고백하는 욥과 인간과 우리의 내려놓음과 순종과 한계성의 인정함이 만나야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이며 성령께서 역사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때때로 신앙의 짜증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절규하고 싶고, 고난의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대변하여 맞짱 뜨고도 싶고, 삶이 두려워 절망스러워도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네 무능력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때가 지나가면 더 큰 복이 올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맘이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맘이다. 욥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정답이라면 정답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맘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니라. 그래야 그분이 절대적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뜻에 맞추어 만들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입장에서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우리는 아무런 거역 못하고 따라야 할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요구에 맞추는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무엇인가 위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합니다. 그 빛난 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사랑하시는 은총이 전권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이 우리들을 구해주심을 깨닫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